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뒷부분을 살펴봤었는데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3주 전인데요. 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11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 트랙을 돌고 있는 달리기 선수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 믿음의 선배들이 트랙 바깥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길은 끝까지 완주할 가치가 있다. 이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길이다. 때로 이 길이 힘든 결단과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은 가볼 만한 길이라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자신들에게 다시 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 믿음의 길을 택하겠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4절에서 22절까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40절까지는 출애굽기부터의 사람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40절까지 다 다루면 좋은데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넘치더라고요, 분량이. 그래서 오늘은 절반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상이요 또 증거니, 이 부분이 확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현재를 보나요? 미래를 보나요? 네,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에 주목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해요? 네, 보이는 것들만 주목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앞에서는 아직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이, 즉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한 증거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부분이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네,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네,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야. 그것을 네가 알기 원해.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맨 처음을 탁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맨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와 사망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시죠? 네.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그냥 믿는 데서 지나지 않고 반드시 무엇을 수반합니까? 네,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대가입니다. 때로 그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그 대가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대가는 때로 핍박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심지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4절을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볼까요? 이 4절에는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의 믿음에서 믿음의 행동이 뭐죠? 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이 아벨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믿음의 보상이 나오죠. 바로 그 다음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벨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받았던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가로 이 아벨이 치른 게 있죠. 아벨이 치러야 했던 믿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그가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그냥 드릴게요. 아벨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죠?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죄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제사로만요? 피의 제사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오직 피의 제사다. 이 사실을 가인과 아벨도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습니다. 아벨은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짐승의 피로서, 무죄한 그 짐승의 피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가인은 이 부모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짐승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가고자 했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증거를 받았다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이 아벨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대가로 가인에게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아벨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벨, 당신에게 또다시 제사를 드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잖아요. 당신이 형에게 죽을 거라는 걸 몰랐잖아요.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근데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형이 죽일 거예요, 당신을. 그런데도 그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인터뷰한다면 아벨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저는 피의 제사를 또다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비록 나에게 죽음을 또다시 가져온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피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아벨이 믿는 바를 믿고 있나요? 우리가 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피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어떤 믿음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떤 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증거하시겠습니까? 네,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분을 또 만나봐야 돼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럼 에녹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기 믿음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창세기를 또 봐야 되겠죠. 5장을 보면 아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에녹의 행적이, 삶의 행적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아이를 무두셀라라고 이름 짓고 나서부터 나머지 300년, 365세를 사는데 쉽죠? 365일, 365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됩니다. 들림받아요.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데 당시 왔던 심판이 뭐죠? 대홍수 심판입니다. 실제로 그 이름대로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임합니다. 자, 이거를 에녹이 자신의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알았을까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다. 이거를 자기 지혜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에녹에게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에녹에게 장차 올 그 물심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뭘 계시해 주셨을까요? 에녹, 너는 물심판이 오기 전에 들림받을 거야. 물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너는 하늘로 옮겨질 거야.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자, 에녹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죠. 휴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휴거를 믿으십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오시면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정신병원에 가봐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 믿습니까? 네, 오늘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형제님들이 그 부분을 감사를 드리셨는데 믿으시나요? 네,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녹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상해 주셨습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도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에녹은 바로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자,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상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인물을 또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분에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자, 뭐에 대해서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게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차올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죠.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고 받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믿음의 행동은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치렀던 믿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기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앞부분 이제 창세기랑 이렇게 보면은 또는 베드로 전서랑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이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자, 몇 년 동안 수고했죠? 네, 120년 동안 수고합니다. 묵묵히 수고하죠. 그리고 120년 동안 수고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죠. 120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가 받았던 것이 뭐죠? 네,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치른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치른 믿음의 대가에 대해서 또 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보상해 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첫 번째는 그의 집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노아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 바로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노아가 믿는 바를 믿으십니까?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네, 노아는 장차올 물심판에 대해서 믿었어요. 우리는 어떤 심판을 믿고 있죠? 장차올 불심판, 지옥 심판을 믿습니다. 그 대가로 노아가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죠. 사람들에게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 약간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1절씩 쓰셨거든요. 사형을, 분량을.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를 쓰셨어요? 8절부터 19절까지요. 엄청난 분량이죠. 노아의 믿음은 그냥 한 가지 딱
기록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특별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또 그의 믿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입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약속을 함께 주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다른 번역에는 너의 고향이 너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친척이 너의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너의 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를 복 주는 사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믿었던 거.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인간의 화와 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화와 복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바로 누가요? 하나님만이 능히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가 이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 보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자기 가족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확실히 100% 복 줄 테니까 미국 가서 살아라. 아니면 뭐 태국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디 모여 살지? 자, 민족을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거죠. 그리고 갈 때 가더라도 막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나라를 떠나고 네 민족을 떠나고 네 가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가 지불했던 믿음의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그는 정들었던 모든 것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정들었던 집과 이별을 해야 했어요. 한신 아파트에서 10년이 넘게 살다가 막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돼요. 정들었던 친구들을 떠나야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뒤로 하고 떠나야 해요. 또 뭘 떠나야 되죠? 정들었던 음식. 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짬뽕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나라의 다른 음식을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정들었던 문화, 뭐 세뱃돈 막 우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런 어떤 민족의 고유 어떤 문화들 있잖아요. 그 문화와 이별하고 이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떠난다고 했을 때, 무작정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잘 살아.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미쳤어. 아무 대책 없이 떠나다니. 너 어디가?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대책 없이 떠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삶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안정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포기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가와 또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셨죠? 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막벨라굴, 매장지죠. 가족 매장지. 그거 하나만 소유했을 뿐이었지만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누구의 후손들이 살고 있죠? 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으십니다. 또 그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당시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이?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까지 봤어요?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겨우 아들 몇 명 있었어요? 에서 야곱 그 둘 태어난 거 보고 한 20년 정도 있다가 15년인가요? 네. 그 정도 이삭과 에서와 야곱까지만 딱 보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의 큰 나라와 민족으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십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슬림도 압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 성취해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세세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보상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능히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에서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들을 겪죠. 믿음 때문에 자기 민족과 나라를 등져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가족들의 핍박과 반대에 부딪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삶을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복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보다도 훨씬 더 나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겠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생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아,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구나. 그 땅에 딱 왔어요. 자,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전라도 땅을 다 줄게. 다른 데서 살다가 전라도로 딱 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이 많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땅을 막 사드리겠죠. 그러면서 점점 넓혀 가야 되겠죠. 또는 나에게 군사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라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내 땅으로 만들겠죠. 왜요? 그 땅이 누구 땅이니까요? 내 땅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뭘 짓겠습니까? 아주 큰 으리으리한 성을 짓겠죠. 저택 가지고는 양이 안 차고 성을 지어야지. 성을 짓고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재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4개국, 4개국 동맹이거든요. 그 동맹 왕들을, 4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죠.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와서,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 거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어디 거했다고요? 네,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택했어요. 성도님들, 텐트를 치고 사는 삶이 편할까요? 건물을 짓고 사는 삶이 편할까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보죠. 건물을 짓고 사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텐트에서 자는 것은 너무 불편하죠. 요즘 그래가지고 뭐 텐트 치고 어디 가고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 다. 그죠? 다 뭐 펜션 뭐 이런 데 예약해가지고 가고. 그는 불편한 삶을 택합니다. 그가 치렀던 믿음의 대가죠. 불편함을 택했어요. 그러나 그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과 야곱도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밟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 땅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나그네와 행인처럼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 위에 아브라함이 성을 짓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속한 성, 하나님이 건축자이시며 설계자이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설계하신 여기서 지금 11절, 12절이 지금 이게 삽입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13절부터 16절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자신의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자신들이 누구임을 증언했다고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누구임을 나타낸다고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이 어딜까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나온 본향,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떠나왔던 그 나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죠. 근데 16절. 그들이 이제는, 자, 근데 어떤 본향을 사모한대요?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근데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이름으로부터가 보상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는 김경주의 하나님이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있는데 저는 이대한 학생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학생을 제가 어떻게 여긴다는 거죠? 제자로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자랑스럽게 별로 여기지 않는 그 학생에 대해서 나는 제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이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김화령의 하나님이다. 말하면서도 정말 황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자처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거룩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건너뛰었던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믿음의 행동.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 나오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늘의 허다한 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을 가리킨다. 하늘에 속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는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분량은 19절까지인데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믿음입니다. 아벨이 그 피의 제사, 아벨이 피에 대한 그 믿음, 또 에녹이 가졌던 휴거에 대한 믿음, 노아가 가졌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들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봤죠.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믿은 것은 바로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그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네 번째, 믿음의 대가입니다. 때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